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의 진을 진지라. 기돈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수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돈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부족한 종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이 온전히 깨닫고 힘이 돼서 그냥 단순히 성경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 힘이 되는 역사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드린 우리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함께한 것 감사드리는 예물들인데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도와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채용을 받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떤 이게 감격적인 어떤 사건이 나오면 그 사건 때문에 앞뒤 전후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볼링이나 이 운동을 하면 하수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수들은요, 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요. 자기가 어쩌다 한번 이렇게 운 좋게 들어간 것, 그것만 평생 간직하고 살아요. 볼링 치면 어떻게 타는데 스트라이크 기가 막히게 됐죠? 거기에 모든 걸 감격을 다 갖고 살아요. 고수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고수야 원래 쉽게 가는 거니까 고수는 안 된 것, 그 아까운 것,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데 이 하수들은 그런 어떤 안 되는 걸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된 거 그냥 뻥 터졌다 스트라이크. 골문 앞에 있는데 골이 왔는데 어떻게 헤딩 뒤통수 맞았는데 들어갔어요. 집에 가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맨날 볼이 올 때마다 그것만 생각해. 이제 볼이 오면 뒤통수 어떻게 맞고 들어간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성경도 꼭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요, 모리안 사막이 별로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아내 팔았다는 거, 이게 극적인 것만. 기도원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잘 사용하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기도원의 300용사. 그죠? 300용사. 그리고 이제 이거 양털뭉치. 다 알고 있죠? 양털뭉치. 그리고 반석에서 이게 다 이렇게 불나하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슈퍼맨이 와서 꼭 행하는 그런 기적과 이적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만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바탕 속에 뭐가 있냐면 실제로 이것만 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딱 자기에게 남는 게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여자를 딱 봤을 때 어디를 보냐가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이죠. 그죠? 차마 말을 못하겠죠. 내 할까봐. 자기가 딱 보는 게,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봐요. 저 사람이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걸 보면, 얘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구나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양털뭉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양털뭉치를 갖고 시험하는 사건이 그렇게
쉽게 뭐 여호와를 시험하라, 여호와를 해라 이렇게 만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왜 분명히 그 앞에 하나님을 깊게 많이 만나고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양털로 시험할 수밖에 없었고, 왜 하나님은 이 기도원의 시험에 대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나님 혼내지 않고 주님은 이거를 왜 적극적으로 보여줬는지,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와 기도원의 의도가 어떤 건지를 좀 발견해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좀 따라가 볼게요. 먼저 봐요. 자, 그때 드디어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어디에 있냐면 이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골짜기에 짐쳤어요.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요, 애굽으로부터 갈릴리 수레를 거쳐서 가는 그 교통 요충지고 전략적 요충지예요.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굉장히 큰 평원이고, 여기를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무기또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가 바로 무기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를 이제 전장하러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려와서 했는데, 문제는 이제 보세요.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이제 오브라 성읍에 있는 맨 처음 이제 최초로 뒤를 따라오는 거지요. 기드온에 있는 가문에 있는 사람이 맨 처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느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이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 아셀, 스불론, 납달리, 왜 이 지파에게 보냈냐면 이들이 이스라엘 평지에 가까운 지파들이에요.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들에게 오는 거예요. 이때 나팔은 이런 나팔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나팔이 아니야. 여러분 양뿔 알지요? 순양의 뿔. 그거 영화 보면 이렇게 뿌 부는 거 있죠? 그때 그 뿔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불었어요. 불었더니 드디어 뭐예요? 지파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32,000명이 와요. 32,000명이 쫙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단기 선교 가자 하고 뿌 하고 나팔 물었더니 3,200명이 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야 되는 그 시점에 베란간 기드온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양털을 놔두고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아니, 양털을 먼저 하고 역사한다 그러면 불던가. 그지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지금 다 불러놓고 당기선거 가자. 잠깐만요. 나가서 내가 이상한 짓을 양털 갖다 놓고 뭐 하고 있어요? 잠깐만 기도해보고요. 아니, 기도를 하고 부를 것인지. 그러면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죄송해요, 다 돌아가세요? 지금 여기 참 애매한 상황이죠. 이거 양털도 참 재밌어요.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그죠?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망에 두리니 만일 이스라엘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만약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 구원하신다고 하신다면 제가 양털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양털에만 물이 있고 주변은 마르죠. 그런데 이것보다 기드온이 더 똑똑했어요. 양털 위에만 물이 있는 거예요. 본문으로 하면. 자, 직역해 드릴게요. 만약 이스라엘이 그 양털 조각 윗부분에만 있고 그 모든 땅 위에가 마르면,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양털이 있으면 다 양털은 젖어 있고 땅은 마른 게 아니라 양털도 윗부분만 젖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죠? 진유한테 아주 어려운 걸 윗부분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어떤 말이에요? 물 이렇게 있다 보면 뭐 주변이 이렇게 땅이 같이 젖었다가 땅이 싹 말라버리고 땅이 젖으면 양털은 젖게 돼 있죠. 땅이 젖으면 양털은 젖잖아요. 근데 나중에 땅이 말라버리고 양털만 젖는 자연적 현상인지 진짜 위에만 살짝 젖는 건지. 기도는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피곤하죠? 하나님이 피곤하게 역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봐요. 38절에 봐요. 88절에 봤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게 이슬을 짜니 물이 뭐라고요? 그래서 가득하더라. 우리는 이제 어떤 느낌, 우리 한글 성경은 어떤 느낌이냐면 위에만 물이 있는 그 양털을 들고 갖고 이렇게 짰다고 느낌인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가져다가라는 뜻이죠.
이 가져다가는요, 어떤 것을 누르다는 뜻이에요. 누르다.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하면 그가 그 양털을 눌렀다예요. 이해가 됐어요? 기도원이 지금 여기 행동이 두 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가져다가 짜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걸 지적해 드릴게요. 그가 그 양털을 눌렀다. 그리고 그는 그 양털로부터 이슬을 짜냈다. 이 눌렀다와 짜냈다를 행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있는 거예요. 주변은 마르고 있는 거예요. 위에만 있잖아요. 위에만 있으면 보통 어떻게 있어요? 이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은 재밌단 말이에요. 생각을 안 하고 설교만 들으니까 하나도 재미없고 은혜 받아도 은혜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솔직히 그냥 오 그랬구나. 여러분 그냥 여태까지 성경 안 읽고 그냥 그렇게 새로운 게 있었네. 그거만 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기도원이 돼야 여러분 기도원이 돼야 감격을 하고 기도원이 돼야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갔어요. 진짜 젖은 거예요. 젖을 수 있잖아요. 얼마큼 젖었을까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 와서 이슬이 살짝 젖을 수 있잖아요. 툭툭툭 치면 다시 말라버린 양털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눌러본 거예요. 눌렀더니 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장난이 아닌 거죠. 이렇게 위에 누를 정도로 물이 났던 밑은 젖어야 되잖아요. 밑이 마르고 있던 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누르면 눌렀더니 물이 쭉 나오는 거야. 묻은 게 아니라 그걸 들어다가 짜봤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그릇에 하면 쭉 나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지금 기도원처럼 됐어요. 기도원처럼. 그리고 갔어요. 그럼 이제 또 기도원이 또 역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원은 또 보통 기도원이 아닌지라 또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39절.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히 내가 죽게 주여 노하지 마시고 하여튼 하나님의 전 이런 거 줄 딱 끊어요. 그래서 그거 놨다가 어떻게 하냐면 결정적인 기도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다시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 믿음 적은 놈 하면 그런 말 들을 것 같을 때 요 기도를 써먹어요. 주여 감히 노하지 마시고 응? 제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기 기도해요. 똑같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자, 뭐가 강조됐어요? 이번만이요. 이번만. 우리 지금 한글 성경은 약간 이 느낌이 좀 드러나지 않아요. 다. 요거는 어떤 느낌이고요? 확실히 한 번만이에요. 확실히 한 번만, 뒷부분은 오직 한 번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한 번만 말하리다가 아니라 그 한 번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냐면 주님 내가 확실히 한 번만 말합니다. 확실히 한 번만 말합니다. 구하옵나니 내게 오직 한 번만 이렇게 해요. 오직 한 번만 말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 같은데 기도니 하나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죠. 오직 한 번만 이거 한 번만 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의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사하였더니 즉각적으로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다라 그래요. 이건 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기도니 지금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데 혹시 자연적 현상이지도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밑에가 말랐는데 여러분 땅이 말라도 이슬이 내릴 때는 위부터 내리잖아요. 그게 어쩌다 좀 많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물이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어떻게 해요? 땅이 젖고 양털이 말라. 이게 돼요? 땅이 젖으면 양털은 물이 적게 돼 있어요. 의심이 가는 분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아침에. 이건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불가능한 사건을 하는 거예요. 확실히 이번만 더 역사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이 전쟁에 나에게 맡긴 걸 내 손으로 하신다는 걸 내가 믿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됐어요. 자, 왜 기도는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라? 여러분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많이 만났냐면요. 사사기 6장 가보세요. 6장 19절. 잘했어요? 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에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솥구리에 담고 그거를 양품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제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제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내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첫 번째 하나님 밀타장 포도틀 짜는 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서 큰 용사여.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게 맞는다면 하고 예물을 가져왔더니 예물을 드렸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살라버렸어요. 그 큰 걸 받은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어요. 그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6장 31절 보세요. 30절 31절. 바알과 아세 제단을 쪼개버렸더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를 찍었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합니다. 자, 바울은 싸울지어다 여룻바알이에요. 바알과 다투었다는 표현이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죠. 모든 그 가문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산을 쪼개버리면 말미암아 죽을 위기에서 누가요? 아버지가 그걸 막아주고 역사하는 걸 맛봤어요. 두 번째는 맛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이적을. 그리고 세 번째 뭘 맛보냐면 오늘 6장 34절 보세요.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 바보가 아니거든요. 왜 아니냐면 그들이 얼마큼 많이 쳐들어왔냐면요. 사사기 7장 12절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운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이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대요. 그러니까 모래와 같이 많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요아스 아버지가 좀 도와주고 반석에서 불이 나오고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북한군 다 내려오는데 나보고 막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좀 기적 좀 보여주고 나서 남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건 제가 믿습니다. 믿지? 바위에서 불이 나왔고 예물도 살랐고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가족이 딱 막아줘서 살았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오케이 했더니 이제 북한군 내려오는데 네가 앞에 서서 막아라. 이건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냥 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34절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스의 귀를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어요. 즉 베란간 오는데 나팔을 불었더니 여호와의 영이 임한 세 번째 체험과 그 담대함으로 나팔을 불었더니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됐어. 기드온이 바알과 싸웠다는 소리가 퍼져서 쫙 오는 거예요. 경상도 전라도 여기에 내가 했더니 다 모이는 거야. 얘기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는 정예군이요. 이쪽은 오합 지졸이잖아요. 여기는 32,000명이요. 저기는 모래와 같이 많잖아요. 이 전쟁을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애매한 상황이 됐죠. 그죠?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어떤 작업을 하면 양털뭉치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 양털뭉치를 기드온의 시험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걸 기드온의 시험이라고 이해하니까 자꾸만 본문이 틀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게 시험이 아니고 뭘까? 그죠? 이게 뭘까? 뭘까? 이사야 7장 12절 보세요. 됐어요? 자, 제가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줄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유다의 아하스 왕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요 본문을 갖고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넌 여호와를 시험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저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요 액면가로 본다면 요게 지금 좋은 신앙 같아요? 나쁜 신앙 같아요? 좋은 신앙 같죠? 야, 여호와를 시험해봐. 나 여호와 시험하지 않을래요. 좋은 신앙 아니에요. 그잖아요. 왕으로 따진다면 여호와 시험해봐. 그래, 시험해볼 거예요. 난 죽을 때까지 시험할 거예요. 이거 나쁜 신앙 아니에요, 지금요.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게, 응?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주 너희 안으면 시험치 말라고 하잖아요. 사단에게 그 말을 하잖아요.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주리라. 시편이 말한 바예요. 시편이 말하는 거. 시편의 말씀을 가져다가 너 하나님 시험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왜요? 왜요? 벌써 내가 뛰어내려서 받쳐주면 사단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뛰어낸다고 받쳐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안 뛰어내고 그걸 해봐야 내가 아들임을 증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로 보면 굉장히 좋은 신앙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이 지금 아하스가 갖고 있는 굉장히 나쁜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자, 이걸 딱 듣고 이사야가 뭐라는 줄 아세요? 다윗의 집이여. 네가 사람을 괴롭힌 것도 부족해서 이제 하나님을 괴롭힐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하나님을 괴롭혀요. 그리고 나서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주님이 친히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 하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주님이 오셨을 때 한 그것. 예? 그 임마누엘이 여기서 탄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본문을 끌어다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마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그럼 지금 어떤 거냐면 이사야가 아하스에서 뿔따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일까요? 왜 아하스가 자기가 안 하려고 그랬을까요? 자, 7장 1절로 갈게요. 여기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7장 1절 가보세요.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왕의 르신 왕과 르발랴의 아들 이스라엘이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와 내 아들 스알리아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제 위로하면서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하스 왕이 이때 정치가 이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가졌어요. 아람과 동맹을 가져서 어디를 지금 견제했냐면 아수르를 견제할 때였어요. 아수르가 지금 일어날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부탁했냐면 남유다의 우리의 동맹 전선에 같이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람이 아수르와 대응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아수르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는 아수르와 동맹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힘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북한과 일본이 우리나라에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견제해서 중국과 견제하자. 중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했더니 오히려 한국은 중국과 동맹해서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격에 들어오는 거죠. 공격에 들어와서 당하다가 예루살렘까지 쫓겨왔는데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지 않는 거예요. 안 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과 동맹에서 쳐들어간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더니 지금 2절에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니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야,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이들이 동맹에서 우리를 쳐서 끝장내버리는데 전쟁이 시작된다고 막 흔들리고 있는 때 그때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아하스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로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부지경이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요 떨리고 있는 거예요. 너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는데 지금 아하스의 마음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해서 이걸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중국을 끊어야 되거든요. 중국을 끊고 북한과 일본의 양쪽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 중국이 위도 막아주고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싸움이 되지.
이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다.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래? 내가 두렵니? 하나님이 너를 도저히 못 믿겠니? 그러면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주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라 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딱 우리가 하는 표현이에요. 뭔지 아세요? 가끔 여러분이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어떤 분위기가 어때? 기도 안 해. 느낌 오세요? 제가요 누구랑 딱 부닥쳤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날 너무 그날 화가 나.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때는 기도하려다가 안 해. 기도하면 뻔해. 분명히 나하고 용서하라 할 거야. 안 해. 하나님 나도 꿀따고 났거든요. 왜 맨날 나한테만 말하세요? 왜 나한테만? 좀 내가 걔한테 좀 말해보세요. 걔한테 하고 기도를 안 해요. 안 하고 자. 아침은 찜찜하지. 그거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이 저쪽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전화 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기다려요. 그럼 전화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 다음에 또 와요. 불편한 거예요. 하루만 더 참아보자. 또 기도 안 해. 막 일부러 뭐 TV 봐. 넘어가. 그리고 또 그 다음 넘어가. 또 전화가 와요. 안 와요. 결국 내가 답답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때 마음이. 누가 내 마음을 알까? 응? 이해가 됐어요?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하스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만약 그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시험했는데 이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남과 신학해라. 기도 안 해야죠. 내가 잘못 들었나 봐. 이렇게 넘어가야지. 혹시 진짜 하나님 신학이요? 나 모르겠는데 진짜예요? 하나님 진짜예요? 그럼 하나님 만약 내가 들어갔는데 우리 아빠가 베란간 나한테 남구가 너 그냥 그동안 내가 못해줬는데 네가 뭘 해도 내가 너 따라줄게. 이렇게 아빠 입에서 나온다면 제가 할게요. 하고 집에 왔는데 방 온다. 아버님 베란간 남구가 그동안 미안했다. 뭘 해도 해라.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잖아요. 지금 아하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아수르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수르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하나님 뜻 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강력한 아수르가 있는데 왜 내가 아수르를 붙잡고 끝내버리면 됐지? 이걸 왜 강력한 걸 세상 걸 내려놓고 그 불안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내가 왜 이걸 기도하겠어요? 괜히 기도했다가 시험했다가 나면 어떻게 돼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더니 이제 하나님도 괴롭히느냐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떠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이때 이 처녀란 단어는요, 결혼하지 않는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에서 처녀라는 것은 젊은 여자를 상징해요. 사실 이거는 이사야의 아내가 이때 낳은 아들이 이제 징조가 돼요. 그 이사야의 아들이 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멸망이 오는 걸 징조로 삼았지만 이걸 예수님이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잘 봐라. 아들이 낳을 때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준다 이놈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기도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기도로 다시 갑시다. 우리가 이 기도원을 보면서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 기도원은 하나님을 먼저 체험했는데,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도 맛봤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어떻게 해서 시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신앙적 착각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슈퍼맨이 돼야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그는 그냥 막 펄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놈이에요. 마약 먹은 놈이에요. 마약 먹은 놈. 막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성경을 보면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그 여호와의 영이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란 이 기본적인 뜻은 옷을 입다란 뜻이에요. 옷을 입다. 사무엘상 28장 8절 보세요. 3상 28장 8절. (457조) 찾았어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할 때 다른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입는다는 거.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으라고 그러지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러지요. 예, 입는 거예요. 입는 것.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그 접신했다고 보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귀신과 하나님의 차이점이에요. 귀신은 어느 사람에게 오면 접신을 해버려요. 접신을 해서 그 사람의 인격까지 장악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한지를 모르고 귀신이 이를 장악해서 육체를 끌고 다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입혀주지만 그의 본성과 본질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함께 한단 말이에요. 함께하는 싸움이에요. 지금 기도원의 영이 임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도우심도 맛봤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 것도 믿고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불었어요.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현재 기도원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입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아는 양, 하나님 알 것 믿음, 그 양은 아직 전쟁에 나갈 만한 실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단순히 시험했다고 보면 안 돼요. 이거 이후에 기도원이 전쟁에 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전쟁이 쉬워요? 좀 이따 7장에 가면 32,000명이 와요. 돌려보내요. 두려운 자. 10,000명 남아요. 다시 물 먹는 거 해요. 그죠? 근데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몇 명 남아요? 300명은 남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9,700명 돌려보내요. 여러분 같으면 싸우겠어요? 내가 영이 임했어요. 가자 그랬더니 그래도 쫙 왔어요. 그래 32,000명이면 저쪽에 모래때 같아도 혹시라도 운 좋으면 죽기 아니 살기로 덤벼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많다. 22,000 보냈어요. 10,000명? 어우, 그래도 10,000명이면 본격적으로 가운데 받고 왕만 목 베버리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 이건 되잖아요. 9,700명 돌아보냈어요. 뭐 그것도 고르는 조건도요. 뭐 이렇게 근육하고 바이돌 들고 이런 게 아니라 물 먹는 거야. 이렇게 먹는 자는 되고 그냥 막 먹는 자는 안 돼. 그럼 이렇게 먹는 자가 전부 다 우리 양지석처럼 우리 하준이처럼 호리호리한 사람만 다 먹고 예? 싸우면 이런 애들은 몸이 두꺼워갖고 이렇게 귀찮아도 배가 안 접혀지니까 푹 먹었다 쳐봐. 전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호리호리한 사람이에요? 그죠? 제가 밥을 많이 먹잖아요. 밥을 많이 먹으면 이 신발끈 먹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하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제 몸에도 이런 사람 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이런 사람 몸에. 그건 물 먹을 때 이렇게 먹겠죠. 그 사람이 이렇게 먹겠어? 힘들어 죽겠는데? 그 호리호리한 놈 300명 딱 남겨놨어.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을 하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걸요? 하나님 뭔 놈도 흩으니까 할걸요? 근데 이 기도원은 이 전쟁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전쟁을 진행해요. 그렇다면 기도원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에서 어떤 면에서 시험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있는데 그 하나님이 과연 이 전쟁에 내가 맡길 만한 하나님인가는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자연을 움직이는 분인가? 하나님이 양털 문치 속에서 자연을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면 이 전쟁에 자기가 승패를 던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자연도 못하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중에 조그만 신에 불과하다면 이거 갖고 내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원의 이거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 전쟁 하겠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는 거예요. 아수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가 시험 그러니까 나쁜 건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만큼입니까를 묻는 싸움이에요. 오늘 이 36절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 구원하시려거든 지적해드리면 만일 당신이 존재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만일 당신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안 믿은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네 발에 신을 벗으래요. 그 모세가 만나죠. 지팡이를 변하게 하죠. 이적을 맛보죠. 하나님과 임재를 맛보죠. 거룩한 장소에 있었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애굽으로 가라갈 때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임재를 맛봤어요. 거룩한 장소에 왔어요.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는 걸 또 맛봤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도 받았어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라고요.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조상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진짜 이 가시덤불과 타지 않는 이 기적과 이적은 보였을 때 애굽의 왕을 이길 만한 진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만한 그 하나님이야는 아직 모세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작업을 모세를 설득해 가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 4장 2장 내내 설득하고 나는 말을 못합니다. 아론이 오고 있다. 아론이 오는 곳까지 얘기를 해요. 벌써 아론을 시내산을 끌고 와요, 하나님이요. 모세가 거기서 버티고 개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이제 역사를 하는데 놀랍거든. 이 10가지 표준과 재앙을 내리는데 이게 수개월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팍팍팍 끝내버리지. 오늘 딱 가고 나일강이 필요. 말 안 들어? 그래? 그 다음날 개구리. 그 다음날 딱 10일 만에 끝내면 되잖아요. 왜 수개월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신 줄 아세요? 왜?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14장 30절 31절 보세요. 홍해를 가르고 드디어 애굽의 군대를 다 박살내고 끄집어냈더니 그때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뭐라고요? 믿었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의 긴 과정에서 10가지 표징은 단순하게 끄집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그들이 제대로 움직이니까. 어떤 능력과 기적을 갖고 쫓아가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게 기드온의 한계예요. 자, 사사기 6장 다시 돌아가세요. 6장 11,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제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므라의 집에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을 알리지 아니하려고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제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은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게 처음에 기드온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큰 용사라고 지금 빚고 십니까?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들은 그 이적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끄집어낸 우리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기도 안에 이게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얘기는 들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이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의 예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로부터 바알과 아세랑을 쫓겼는데 아버지가 직접 나를 보호해주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그가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 체험이 나라를 구하는 큰 용사인지 이건 아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전면에 나서야 싸움지 아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하신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지금 알려주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알아야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듯이 기드온이 알아야 이 전쟁을 끌어가듯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을 알려는 싸움에 전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털 뭉치 갖고 단순하게 여러분 쪼잔해 보이시죠? 그죠? 좀 영이 임하고 딱 되면 쫙 나가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양털 뭉치 같고 물을 넣은 위에만 그거 생각하는 거 보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는 걸 할 거야. 그걸 생각해갖고 양털 뭉치가 있습니다. 거기 위에만 물이 있어야 됩니다. 다 말라야 됩니다. 가자마자 한번 눌러봐요. 얼마큼 하나님의 역사가 물이 촉촉 그냥 묻힌 역사인지 쭉 빼는 역사인지 하나님의 진짜 자연 독에 살짝 역사하는 건지 자연 자체를 운행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대봤더니 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 또 얼마큼 넣는지 그래 짜봐요. 가져가서. 쭉 나오면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짜봐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한 번만 더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자연을 움직이시고 역사는 하나님을 제가 믿고 하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가요. 하나님 이번에는 땅이 다 적게 하십시오. 싹 적게 하십시오. 얼마큼 적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물이 철퍽철퍽 적게 했을 거예요. 이게 젖은 거예요. 안 젖은 거야. 이렇게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철퍽철퍽 적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했을 거예요. 기돈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돈이 보는 거예요. 우와!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반석에도 불만 나오는 분이 아니라 양털과 자연과 모든 이슬을 주장하는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부터 기도원이 전쟁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기도원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직 기도원의 믿음은 전쟁에 나갈 만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죠.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확신으로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그 성령의 좀 경험을 했다고 해서 자기 확신으로 전쟁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양이 아직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만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만났지만 기도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는 걸 알려주신다면 나는 여기에 반응했다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시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제목을 이 양털 뭉치를 갖다가 여러분이 어떤 자기의 욕심을 갖고 이루고 싶은 걸 하나님 살아계시면 역사 알려주세요. 뭐? 집에 가서 뭐 민크꽃 하나 놔두고 민크꽃 위에만 적고 땅에는 이따위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기도원의 시험이 얼마나 간절한 건지 출애굽부터 시작한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싶은 이 간절함 속에서 순종과 반응이 엮인 이 사건을 단순하게 자기 욕심과 자기 이루어진 하나님을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걸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은 아직 하나님을 더 모르고 알기를 원하는 속에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여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왜? 그 기도원의 마음이 아하스와 다른 거예요. 아하스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요. 구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하자고 아하스에게 왔더니 아하스가 뭐래요? 싫습니다. 그럼 뭐만 합니다. 보이는 분명한 돈과 물질과 명예가 있는데 내가 이거 붙잡으면 되는데 이 사람 붙잡으면 되는데 왜 내가 돌아갑니까? 내가 왜 위험을 감수합니까? 안 하겠습니다. 혹시 응답하면 내가 그걸 대가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싫습니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한 거죠. 근데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는 이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저는 모릅니다. 양털을 갖고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고 그 존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반응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따라가는 게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신학을 하고 시작하고 이 길을 가려고 할 때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안 믿는 집안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10년을 놀다가 또 고등학교 때 하위 2%에 속하는 사람이 10년 놀다가 어떻게 가요?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어요? 예,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저에게 이 길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내가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떤 말이 딱 걸려갖고 이게 원하는 건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못 갑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런 식으로 못 갑니다. 나이가 29입니다. 지금 다시 공부를 해도 언제 다시 대학 공부를 몇 년 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인사이터를 이렇게 못 갑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뜻입니까? 진짜 하나님 뜻이야 저는 이 길을 갑니다. 이 말은 가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야지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이나 느낌 갖고는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줬고 석 달 만에 대학 붙여줬고 그래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는 열심도 없고 하나님을 붙잡려는 열심도 없어요. 우리는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원 같은 대답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어디 있고 우리나라 초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나 내가 어디까지 너에게 역사나 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붙잡는 열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는 아하스 같은 마음밖에 없어요. 괜히 주님께 기도하다 걸리면 내 거 종쳐 헌신해야 돼, 희생해야 돼, 잘 머리 굴려서 살 수 있어,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먹고는 사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양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단순하게 미디안의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양이 없어져 버리면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디까지인가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의 이 간절한 기도가 뭐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쟤는 사업이 잘 돼요? 왜 쟤는 애인이 잘 돼요? 쟤는 나보다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평탄하게 흘러가요? 하나님, 쟤는 진짜 봉사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이걸 갖고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한 양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과 고백이 있는데 같이 존재하는 하나님 속에 내가 아는 하나님의 양을 이렇게 작습니까? 왜 나는 문제가 닥칠 때마다 덜덜덜 떨고 있습니까? 왜 나는 어떤 일 때마다 이 잔머리를 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믿음을 굳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게 해주십시오. 내가 천국에 가서 세상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양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는 이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을 삼아달라고,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걸 위해 달려가야 돼요.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문제와 시험이 있으면 체크하세요. 야, 여기서 내가 믿음이 무너지는구나. 내가 재정에서, 건강에서, 인간관계에서, 말 한마디에서 하나님을 놓치는구나. 여기서 내가 무너지는구나를 아시고, 하나님, 여기서 내가 믿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붙잡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의 이 이스라엘 문제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위한 간절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고 역사하신 거예요. 이 마음은 오늘도 동일해요. 오늘도 동일해요. 우리 모두에게 다른 양털 문치가 있을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마음 붙잡고 기도하시고 따라가시고, 진짜 하나님 아는 마음, 하나님을 알려는 열심에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의 양이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세상적인 게 급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빠지니까 어떤 때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있으면 기도도 안 합니다. 그게 아하스 같은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는 하나님을 아는 대로 마음이 가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속에 내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고 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커가는 시장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